자, 그 정결례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난 후에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가 그 물을 떠서 과방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갖다 줘요. 갖다 주니까 과방장이 그 물을 맛보고, 물을 맛봤을까요? 포도주를 맛봤을까요? 포도주. 예, 그 우리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봤어요. 그래서 저는 장난말을 계속 이거를 포도주를 맛봤을까요? 물을 맛봤을까요? 라고 질문 던지면 포도주가 됐겠지? 우리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물일까? 포도주일까? 과방장 입에 딱 들어갈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 어느 시점에 변했을까요? 근데 이른바 서랍비밀 설화자, 나레이터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포도주인 그것만을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과방장의 말을 통해서 1인칭 화법을 통해서 아직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걸 읽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립적이잖아요. 포도주가 된 물, 설화자, 나레이터가 있는 것은. 그런데 과방장은 좋은 포도주라고 자기 의미 부여,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가 주인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특성이. 예수님이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꿨노라, 아니면 성모님 내가 부탁해가 안 됐나, 뭐 이런 거. 아니, 일꾼 내가 수고 안 했나, 이게 아니라 아주 모든 걸 중립적으로 던져 놓았는데 마지막에 과방장의 말이, 과방장의 그 평가 역시 좋은 포도주이네요 라고 부르는 게 누굴 불러요? 신랑을. 물론 비유적으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있고 신랑은 또 다른 존재잖아요, 이야기 안에서.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이야기가 누구 하나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이 특징이 뭘까요? 이야기에 주인공이 있고 뭐 끌고 가는 것이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파견된 이, 증거자라는 형상 안에는 지금 우리도 거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증거한 대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 나를 따라와가 아니라 나도 증거자고 사람이고 나도 이렇게 됐으니 너희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할래?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성모님이 그 자리를 제안했고 일꾼과 그리고 과방장이 함께 어우러져서 놀랍게도 원래 성모님이 원했던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걸 원하진 않으셨겠죠. 포도주, 원래 원했던 포도주까지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인간이 참 우둔한 게, 아까 뭐 코로나, 우리 첫 시간에 코로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네. 수녀님들 뭐 우리 세상을 다 떠나고 돈도 싫고 뭐 다 싫고 그래서 뭐 비우고 가난하게 산다 이러지만은 솔직하게 부자로 살고 싶죠. 제가 너무 건방지게 이런 질문을 안 그런가요? 이왕이면 수녀원 좀 편안하게 방마다 에어컨 팍팍팍팍 다 설치되고 막 이래갖고 좀 따뜻하게 시원하게 좀,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세상으로 이야기하자면 뭔가 조금 돈 많이 벌고 이른바 저녁에 있는 삶 다 살고 싶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내려놓은 채 세상에 서로 경쟁하고 내가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더 노력해야 된다. 뭐 요즘 청년들 이러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노력해갖고 안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해나가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스스로 발로 걷어차요. 어떤 길일까요? 내가 막 공부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천만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 더 노력하는 사람 나타나면 우리는 못해요. 진정한 뭐 고3 막 열심히 막 학원 보내갖고 좋은 대학 가고자 하는 그 자매님들 뭐 해서 신부님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신자시잖아요. 그럼 진정한 신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예, 어떤 거. 그 아이가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그 대학에 입학하거들랑 과감히 그 대학을 포기해라. 그러면 후보 1번이 그 자리를 대신 치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대신 합격하지 않겠느냐.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경쟁해서 입학하는 것보다 내가 자리를 비워주고
후보, 얼마나 후보가 간절하겠어요. 후보 1번인데. 후보가 거기 탁 들어오면, 와, 이거는, 야, 십자가 신고보다 더 가치로운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 세상에서 그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서로가 경쟁 안 하면 돼요. 서로가 조금 더 내면 돼요. 여러 대통령이 있지만은 제가 대통령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겠는데 그 공약이 한때 프랑스 언론에서도 되게 좋은 공약이라고. 그게 무슨 공약이냐면 전 국민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그러니까 무슨 병이 걸리고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안 내게 하겠다. 어떻게 가능하냐? 돈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 1년에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쓰는 의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요번에 코로나 사태 우리 건강보험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제도입니까? 예. 그런 어떤 제도에다가 1인당 5,000원씩만 더 내라. 가구당가 1인당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여튼 5,000원씩 더 내라. 그러면 우리가 1년 쓰는 의료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5,000원씩만 더 내자. 또 조금 더 가진 분은 조금만 더 내자. 하자. 된다. 이거 5,000원 지금 저라도 내겠어요. 그냥. 10,000원 낼게 저는 그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의료비 100만 원 이상은 낼 필요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공약을 냈었어요. 프랑스 한 언론에서 그거 되게 기가 막히는 거다. 유럽에 그렇게 약간 사회주의적 어떤 시스템이 있어도 예컨대 이태리는 응급실로 가면 공짜로 치료받거든요. 우리나라는 응급실 가면 어떻게 돼요? 보호자분 찾잖아요. 돈 낼 뿐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무조건 공짜예요. 그건 너무 제가 체험했는 게 아는 게 동기 신부가 로마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오토바이 타다가 날았거든요, 한번. 이게 구덩이가 있어서 모르고 이게 풍 하니까 사람이 날더라고요. 와, 정말 좀 많이 다쳐. 그러니까 119 우리 실험 119 앰뷸런스 실려 갔는데 가니까 보호자를 당연히 간 줄 알고 우리 따라갔죠. 갔는데 들어가니까 보호자인데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밀쳐내고 그냥 다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됐지? 그냥 한참 후에 의사 선생님 나오시더니면은 이러해서 조금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가래요. 아니 뭐 계산하고 이런 게 없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가라고. 그래서 공짜로 다 치료하고 나왔어요. 며칠 입원하고. 네, 그런 거죠. 그것을 했어요. 공약을 우리가. 저는 너무 멋진 공약이에요. 요걸 조금 범위를 넓혀 볼까요? 우리가 세금을 조금 더 낸다면, 같이 나눠 쓴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으라고 노력해서 그렇게 경쟁해갖고 1등만을 우린 기억하고 그런 세상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이 인간이에요. 저는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서 내가 술이 필요로 하니, 이 자리에 술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성모님이 혼자 술 마시고 뭐 알코올 중독자예요? 혼자 술이 부족해갖고 막 마시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 공동체가 술이 필요로 하니 술을 마셔야 되겠다. 같이 마셔야 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한 건데 누군가가 그 허점을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함께 제안해 보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일꾼과 과방장과 신랑이든 누구든 다 모여와서 주인공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쏟아내면 다 같이 풍요하게 살 수 있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가나 혼인잔치의 어떤 그것을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제일 끝에 가면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 이래 되거든요. 그럼 믿음이 뭘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뭔가 내 목표를 가지고 막 갈고 닦아서 올라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뭔가 대상에 대해서 내가 열린 상태로 있는 거. 거기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게 육화사상이라는 것이죠.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장 잘 사시는 분이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나자렛 예수라는 책에서 가장 이것을 잘 표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삶이 수도자들의 삶이라고 했어요. 내 것을 철저하게 비워내고 공동체로 사는 거. 수녀님 개개인은 지금 돈 많은 혹시 주머니 많은 있으세요? 없잖아요. 돈 없어요 지금. 개인은 가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수녀원 이거. 이런 집 사는 어디 살아요? 반지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서울에? 예? 이런 집 있어요? 만약에 드라마에 이런 잔디밭에 와갖고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있다면 이런 집은 누가 보통 살겠어요?
평창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창동에 가면 맞죠? 수녀님들이 가난해요. 아,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네? 야, 이런 집 살기 힘들어요. 저도 엄청난 부자예요. 제가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하나 마시려면요, 예? 2층을 내려가요. 2개 층을 내려가야 돼요. 2개 층을 내려가고 딱, 예? 그 간식 쫙 진열돼 있어요. 갖고 먹고 싶은 거. 오늘 토요일을 우리가 이 촬영을 하는데, 토요일은 우리 학교에서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간식이 놓여 있는 그 휴게실에 쫙 가면, 예, 뭐 카레부터 해서 뭐 육개장 비비고, 아 이거 간접 광고가 되나? 예, 그거 뭐 쫙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잘 먹으면 돼요. 그러고 산책하면서 거의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30분 도는 그런 마당을 가진 집 잘 없습니다. 예, 제가 조금 좁아졌어요. 신학대학으로 오면서 조금 제 앞마당이 좁아졌는데, 본교에 있을 때는 한 바퀴 도는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예.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사용하는 거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신부들 한 달에 생활비 얼마 못 받아요. 최저임금보다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저기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데, 예, 놀랍게도 서류상으로는 제 연봉 이만해요 진짜. 예, 왜 학교에 있으니까. 근데 실제 우리 생활비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각자가 저마다 일하는 소임비는 다 다르죠. 그걸 같이 모아봐요. 그리고 각자가 알아서 그냥 살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를 모아요. 모아서 어떻게 해요? 병들거나 뭐 치료할 일이 있거나 뭔 일이 있으면 신부들이 모은 돈으로 그 돈으로 써요. 밥도 그 돈으로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밥이 늘 뭐예요? 요리가 나와요. 진짜 푸짐하게 잘 먹어요. 식비, 본당에 있을 때는 식비를 혼자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장보고, 저는 식간 자매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장보고 뭐 하면 그 돈 한 달로 장보는데 한 2번 가면 없어요. 제가 조금, 예, 생각 없이 좀 많이 담는 편이라. 그래서 장보면 없는데, 근데 그 돈이 모여서 지금 우리 신부님 17분이 사시는데, 17분이 같은 돈인데 모아놓았을 때는 돈이 남아요. 남는데 동시에 음식들이 차원이 다른 게 나오죠. 그 돈으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신부들처럼 잘 살아라, 수녀님처럼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같이 하면 같이 부유해져요. 여러분들 잘 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이른바 기본소득제 개념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없는 사람 더 보태줘 갖고 나라 살림 거들 내자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에게 더 지원하고 더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요, 나라가 더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봉건주의, 조선왕조 500년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조금만 나라에서 못 사는 사람 주면 나라 곳간 다 털리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봉건시대의 생각이고, 현재는 경제가 돌잖아요. 이번에 재난, 재난 지원금 그거 받으신 분 계세요? 수녀님들 어떻게 받으셨는고? 수녀님 한 분. 돈 어마어마하겠네요? 와, 수녀님 부자라니까? 네. 경제가 살잖아요. 동네 상권이 살잖아요. 근데 수녀님들은 되게 이기적이지. 왜? 그 만약에 받았으면 나가서 지금 쓰실 수 있습니까? 아, 써요?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1인당 40만 원인데? 1인, 여기. 아, 가서 막 가게에서 주로 뭘 사시나요? 먹을 거. 아이고, 수녀님들 확진자가 되시겠네. 네, 확진자가 되시겠네. 네. 확진자의 동선. 네. 거실, 침실, 뭐 주방, 거실, 침실, 뭐 이렇게, 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함께 사용. 갑자기 제가 놓쳐버렸다. 네. 네,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리가 곧 믿음의 자리다라는 걸 가나 온전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저기 광고는 아닙니다만은, 예,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71페이지에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4장,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인데, 사마리아인의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의 이야기를, 뭐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심지어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련의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여인이 변했다라기 이전에
예수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한 구절이 있는데 71페이지에 이런 말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다인 역시 그랬다. 서로가 서로를 위험 물질로 간주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처럼 취급했죠. 유다인들, 사마리아인들 역시 그런 유다인들을 증오했고요. 서로를 위험 물질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립의 공간을 가로질러 가셔야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셨다. 4장 4절에 그렇고요. 그때에 가셔야 했다라고 번역된 그 그리스어는 데이라는 그리스어가 사용되는데 필요한 일이나 당연한 일을 행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예수님의 여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위험 물질로 간주되는 갈등의 자리에 예수님은 기꺼이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요 글의 앞에 메르스 사태였거든요. 메르스 사태에 서로가 서로를 위험 물질로 간주하고 지금 코로나,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은 늘 말하잖아요. 2, 3년 내로 계속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걸 빗대어서 제가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그 고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왜 해야만 했다라는 표현을 쓸까? 당시에 그 지리적으로 보면 제일 위에가 갈릴레아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다음 유다 지역이었어요. 유다와 갈릴레아가 이동하려면 중간에 가로질러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면 안 돼요. 왜? 부정타니까. 그래서 요르단강으로 내려와서 요르단강을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중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돌아가는 거죠. 근데 왜 예수는 가야만 했을까요? 예수는 무엇을 지향했을까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 뭐 저기는 완전 쓰레기다, 저기는 완전히 뭐 하느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사람의 그 공동체를 왜 가로질러 가셔야만 했을까요? 방금 제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낯설고 힘들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초월을 보여주셨지, 세상에서 존경받고 잘 사는 그런 신앙인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안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그 범주를 넘을 수 있는가를 또 예수께서는 계속 놓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나가야만 하는 나의 필연적 사명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몸소 보여주셨는데 너는 그러면 넘어올 수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야곱이 준 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만 계속 갔는데 물은 여기서만 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계속 노크를 하잖아요. 예. 심지어 나에게 물 좀 다오 하잖아요. 유다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제자들이 밥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장면 보고 되게 놀라거든요. 예. 남녀 7세 부동석.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유다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안 돼요. 유다 지역에서도 이랬다 하잖아요. 길을 갈 때 유다 남자가 있어요. 유다 여자가 오면 여자가 숨어야 돼요. 이런 좀 악습이, 인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현대사회에 있잖아요. 이거 뭐 유다 사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사회에 예수께서 무슨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어떤 이 관습이나 분위기를 예수는 다 깨버리는 거죠. 그걸 넘어선 거죠. 먼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노크를 합니다. 오늘은 뭐 남편 이야기도 하고, 그죠?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예배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서 우리 미사 지내야 돼요? 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큰일 났어요. 이제 막 강의를 하면 제가 강사 입장에서는 성당이 막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신자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건 참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죠. 띄엄띄엄 앉아야 되죠. 이제는 그렇게 많이 모여오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역시 이제 미사를 어디에서 드리고 어떻게 할까? 예수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예수는 어디에 육화를 했는가? 하나에 이래야만 된다는 것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는,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는 그 사회는 빵을 줘도 빵을 먹지 않습니다.